선영이로 부르는 문선영이라고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친구들과 주일학교에 잠깐 다녔던 것 말고는 교회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성장하면서도 소위 교회에 다닌다는 기독교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았기에 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더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던 우리 언니는 늘 제가 주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자주 표현했고 교회에 같이 가주기만 하면 10만 원씩 용돈을 준다고 해도 거절하고 계속 핑계만 냈습니다. 한 번은 언니가 제가 교회에 같이 가는 게 소원이라고 정말 너무 불쌍한 얼굴로 애원해서 그래 그냥 소원이니까 그냥 한번 가주자라는 마음으로 따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찬양하고 춤추고 울부짖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낯설었고 교회에 미친 광신도들 같아서 더 불편한 마음을 많이 갖게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제 옆에서 언니가 만난 주님을 꾸준하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전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교회나 환경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차츰 줄어들었고 특히 베리칩이나 WCC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궁금증도 생겨서 제 스스로 유튜브에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나는 동안 가끔씩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만 듣고 있었는데 작년 가을 새벽에 출근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마음속에서 선영아 이제는 교회를 가야 하지 않겠니? 라는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전 나중에 조금만 더 있다가 지금은 아니야 라고 부정하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부정하며 교회에 나가지 않아서 양심의 가책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성령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을 순종치 않고 목사님 말씀대로 내 의지대로 물러가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작년 12월 말쯤 배가 아파서 찾아간 병원에서 난소에 혹이 있고 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속에서 교회에 가라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렸고 무섭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언니가 다니는 주 영광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마침 목사님과 형제분들이 하는 부흥회 하는 기간이었고 그날 사단의 존재와 혈우병 여인의 믿음에 대한 설교도 들었고 목사님께 안수기도도 받았습니다. 그 예배 후 제 자신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를 통해 성도님들이 저의 병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술 스케줄이 너무 많아 한 달 뒤에나 수술이 가능하다며 마냥 기다리라던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고 일주일 이상 걸리는 여러 검사를 일사천리로 3일 만에 다 마치고 바로 수술할 수 있게 되었는데 수술 전날 저녁에 주치의는 CT 사진을 보여주며 암이 전이된 각각의 장기와 범위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육안으로 보이는 대로 다 제거해야 해서 근래에 보기 힘든 큰 수술이 될 거고 여러 검사 결과 3기 말이나 4기가 예상되며 인공 항문까지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기도라는 것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언니한테 물으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해서 잘 외워지지 않는 주기도문만 계속 외우는 것이 제 기도의 전부였으며 언니를 통해 교회 분들이 계속 중보기도를 해주신다는 말에 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손길 속에 8시간 이상 예상했던 큰 수술은 3시간 만에 끝났고 예상외로 깨끗해서 주치의도 놀랐다며 난소암 1기라고 진단 내려주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저절로 나왔습니다. 퇴원 후 4차례 힘든 항암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여러 감정들, 원망, 분노, 감사 등의 감정 기복이 수없이 찾아왔고 너무도 힘든 때 서른수 목사님과 교회 전도사님들 그리고 세론들의 신방과 기도에 다시 힘을 얻어 교회에 다녀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고 얼마 안 돼서 목사님께서 성령 받아야 한다고 하셨고 4월 22일 금요철야 때 방언 받으러 가는 날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라는 노래가 제 입에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단 한 곡의 찬송가도 모르던 때였습니다. 언니 나 왜 이래 일어나자마자 이런 노래 나와 이거 무슨 노래야? 하고 물으니까 언니는 바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래라는 곡으로 하면서 불러주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 받아야 한다고 방언 받아야 한다고 하셨을 때 제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방언 받는데 나만 믿음이 약해서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찬송으로 그 걱정이 다 사라졌고 그날 밤 목사님께서 안수를 해주셨고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수술 후에 요관에 스텐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스텐트가 있어야 소변을 제대로 볼 수가 있었는데 의사가 지금의 상태로는 빼지 못하고 3개월마다 교체해야 한다고 했었고 스텐트를 교체하러 가던 날 그 시술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서 스텐트 교체가 아닌 완전히 빼내고 싶었기에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던 날 의사가 요관 상태를 보더니 지금의 상태로는 빼지 못하고 다시 교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그 순간 저는 실망하지 않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그 짧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의사가 한번 빼봅시다 하더니 그 스텐트를 완전히 제거하였고 최근 검사에서도 콩팥 기능이 다 정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항암 때는 머리카락과 눈썹이 다 빠졌는데 머리는 가발 쓰면 되는데 눈썹이 하나도 없어서 좌절하고 속상해하면서 하나님께 눈썹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풍성이 다 나게 하시고 세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수술도 깨끗이 해주시고 지금은 머리 가발까지 시원하게 벗게 해주신 기적의 우리 하나님. 응답 받았음에도 여러 의심과 걱정으로 불안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안심시켜주신 우리 주님.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항암 치료 중에 병원 엘리베이터 쪽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서 그쪽으로 가서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찬송이 끝나고 노래 부르던 처음 보는 어떤 남자분이 자기 동료들을 뒤로하고 주저주저 하더니 저한테 다가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다 나았습니다. 라고. 그 말을 듣고 병실에 울면서 돌아오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내 근심과 걱정을 다 아시는 주님. 아마 제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교회에 안 나오고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사랑하시어 정말 말 안 듣고 고집쟁이였던 딸을 부르시기 위해 아프게 하셨다가 다 치료해 주신 우리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 그리고 언니를 통해 수많은 교회 중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주 영광교회에 부르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며 볼 때마다 안수기도 해주시는 설진국 목사님,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던 문정인 목사님, 서른수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볼 때마다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기도해 주시는 영적 어머님 김재랑 권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 기도한다며 응원해 주시던 우리 주 영광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는 정말 가족같은 제 셀 식구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양육반을 통해 주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엄마에게 백주전도를 할 수 있게 하시어 감사합니다. 간증문을 작성하면서 주님을 만난 1년을 되돌아보게 하시어 잠시 잊었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회개하며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병을 낫게 하시어 믿음의 증거 삼아 간증하게 해달라고 했던 수술 전에 제 기도에 지금 응답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제 입으로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